박수를 우리 교단은 예배 때는 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우리 총회를 가봐도 박수를 참 많이 칩니다. 우리 총회하기 전에 그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노예도 노예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에도 예배 드리고 하죠. 박수 많이 칩니다. 결의했는데도 예배 박수 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식적으로는 예배 때는 안 치게 됐어요. 우리 예배 때는 치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박수 막 치시고 같이 치시고 축하하고 그럴 때는 마음껏 하셔도 돼요. 자, 정보 통신을 다루는 전문가가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평균을 내보면 대개 A4 용지에 한 20페이지를 말하고 산대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살죠. A4 용지 하면 이 정도면 되죠. 여기에다가 20페이지를 하루에 말을 한대요. 한 달 모으면 한 300페이지를 모은대요. 1년을 모으면 24권 정도의 책을 만들 수 있대.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한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복록이래요. 복록. 자, 잠언 12장 14절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먼저 말하기 전에 행동을 옮기기 전에 손으로 옮기기 전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러거든요. 그걸 누린대, 말하는 거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딱 3구절이잖아요. 근데 3구절에 매 구절마다 감사란 말이 나옵니다. 감사란 말이. 이걸 보면 우리 말이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만 물론 우리 감사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편과도 이웃과의 교제에서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더하지. 하나님 더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고 말이 복록이라 그러는데도 우리 말에 감사란 말이 그렇게 적을까? 왜 그렇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원망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주경가들은 원망이 아니래. 무관심이 감사의 반대말이래. 받아놓고도 당연히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과 감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감사 불감증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도 바울은 명확히 기록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말세에.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 같아요. 그래도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배신합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여당 할 것 없이 야당, 여당 한번 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해요, 배신. 배신을 밥 먹듯이. 이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놓고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것 같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 줄 믿습니다. 건강도 내 생명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명확하게 기록하죠. 인생사, 개인, 집단, 사회, 모든 세계의 역사가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러거든요. 다 주님으로 시작돼요. 주님으로.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받은 것까지 당연히 여기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무관심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 주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웃과 비교하고 없는 것 자꾸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 충만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장애인 돌보는 선교 사역하는 분의 감정입니다. 사고로 한 다리를 잃어 의족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두 다리 가지고 막 걷는 사람 얼마나 의족을 꼈지만 거기에 상처난 그 부분이 쓰리고 또 크는 아이들은요 클 때마다 새로 맞춰야 돼. 얼마나 정상인을 부러워하고 사는지를 모른대요. 말은 안 하지만 안 그런 척하지. 정말 부러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은요 그래도 한쪽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의족을 끼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러워한대. 나도 한번 저 사람같이 걸어봤으면. 휠체어를 타면서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또 척추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양쪽 다리를 잃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또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휠체어라도 타고 다녀봤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뇌손상을 입어가지고 식물인간 같은 사람들의 그 보호자들은 또 척추 환자들을 보면 또 그렇게 부러워한다. 의식마저라도 돌아왔으면 우리를 좀 알아봤으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것에 눈을 뜨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밝아질 터인데, 자꾸 없는 것 그거 보고 자꾸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경쟁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자꾸 남의 것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요즘 선진국들을 보세요.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그 악착같이 무슨 뭐 조약 맺어가지고 뺏어 먹거든요. 진짜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방은 없습니다. 중국은 분명히 공산주의죠. 그런데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와 비자를 면제했대요. 분명히 주의가 다르고 동맹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비자를 면제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거기에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우방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하다고 하는 것. 왜 감사하지 않는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없는 것 때문에 그것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나는 가난한데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건강하지 않는데요. 아이고 나 저 사람보다도 나는 못 배웠는데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 가정보다도 우리 가정이 못한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점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듣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저들을 먹을 것 줘라. 가다 보면 잘못하면 기진해서 쓰러지고 그럴까 봐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랬더니 대반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 아닙니까? 가서 뭘 사가지고 저들에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걸 구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없는 것 자꾸 들추어서 말하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찾아보니까 조금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주님, 이것이더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한 다음에 떼어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배불리 먹고 나중에는 12바구니나 더 두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없는 것 보면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면 다 망하는 것이지요. 점으로 배고파 줄여서 돌아가다 보면 기진해서 죽는 판인데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대책이 서겠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이것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없는 것 자꾸 악착같이 막 바락바락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는 오늘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거기에 하나님 이것이라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적극적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청소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없는 거 자꾸 채우려고 아니고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그러죠. 다르다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표식이고, 이미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에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인은 근본이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것만 보고 왔어요. 안 가르쳐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화를 너무 잘 내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안 가르쳐도 허풍 너무 잘 떨어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이 아직도 다 안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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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건능 목사님, 우리 합동측 목사님 아닙니까? 장로교 목사님. 강도서 것이 10번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나중에 총회가 전도하고 교회 세운 공적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그냥 붙여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 케이스로 강도서 패스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주 말이 뭡니까? 예수천당, 예수천. 불신족, 예수천당. 꽉 차버렸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아니요. 계속 채우고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찼습니다. 우리가. 예. 얼마나 남의 말 잘하나 우리가.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의 말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입술이 변하려면 훈련해요. 훈련해요. 여러분 훈련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말해야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식을 보고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길령 집사, 소단 집사 여기 있지만 제가 우리 가족방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감사하다 그래요. 아들들아 감사하다. 며느리를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하며 살아가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표현하셔야 돼. 표현하셔야 돼.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원망 불평 우리 입에 싹 뽑아내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머리를 숙이고 감사, 꾸럭 경배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 이 11월 달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둘째는요, 감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힘입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충만히 채워서 가르치고 찬송하고 그리고는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야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성경을 수백 독 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연구 자료일 뿐입니다. 왜요? 주를 힘입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에게 주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려고 주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모습을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자녀를 보고 말씀으로 잘 키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구나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기쁨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말하잖아요.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감옥에,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시 말하니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힘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말해요. 주를 힘입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감사가 된다니까. 감사.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우리끼리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도 말하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느낌이 와요. 이 말이 진심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말해보면 알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왜 다 아신다고 하는 거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다 아셔. 내 믿음이 성장해 간 하나님 다 아세요. 가짜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하고 뭐 억지로 다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2차) 대전 때입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고리 덴붐이라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조그만 성경 하나 가지고 그 성경 읽으면서 이기고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서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 성경도 아주 들킬까봐 그냥 조금 열어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수용소로 옮기게 되게 됩니다. 아주 희망을 가지죠. 나 같은 사람 무엇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번에 옮겨지면 나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른 수용소로 갔는데 보니까 더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거기는 쥐도 많고 벼룩도 많아. 잠을 잘 수 없도록 벼룩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덜커덕 화가 났어요. 세상에 그렇게도 저 짧은 시간에 내가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왜 이 다른 포로 소용소 내가 더 나쁜 소용소로 내가 옮겨지게 될까 하는데 의문점이 생기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짬을 내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화를 내도 환경은 안 바뀌는데 이왕 그럴 바에야 똑같이 여전히 또 감사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보고 그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쪽 소형소에는 그래도 환경이 좀 좋아가지고 그 독일군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근데 여기는 쥐도 많고 벼룩이 많으니까 아예 독일군이 거기에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저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요. 조금만 지나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되는데 이걸 못 기다려요. 우리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못 참아서 말로 뱉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분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 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뚜렷하게 조금만 인내하고 가면 왜 이런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펼쳐놓고 기다리는데 이걸 못 참아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독자를 바치라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똑 찍어가지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름까지 딱 대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큰 시험이 왔어요. 원망해야 되죠. 불평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그랬더니 3일길 갔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자기 종들을 산 아래 내려놓고 이삭과 둘이 올라가잖아요. 제단에 쓸 나무를 쥐고 횃불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단에 쓸 재물이 없어요. 아들이 묻지 아버지 도대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기다려보면 하나님 다 알게 하고 하나님 책임지는데 이걸 모르고 떠벌려버리고 다 들춰버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아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귀한 체험들이 넘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뭐요? 제물에 쓸 염소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거기에 뭐를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기다려. 우리 16절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11월 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실컷 얻어맞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이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세 사람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큰두드러 맞게 돼버렸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뒤집어져 버렸어요. 옆걸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항복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간수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버렸다니.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지만 교회는 없어요. 다른 도시같이 유대인의 회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다녔던 그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얻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뒤집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버리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급한 마음으로, 공급한 말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